디트로이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복한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품에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이곳에 미국에 도착한 지는 한 5개월 정도 된 아직 적응하고 있는 그런 또 학생이고 유학생이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곳에 있는 또 성도들 만나 뵙게 하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펴주시고 창세기 25장 2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홀수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전보다 조금 더 착해졌거나 우리의 습관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뀐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의의 삶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때때로 신앙을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이 정노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속성이 있죠. 길거리에 걸어가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는 도인에게도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좀 반장이 되기를 원하고, 동네에서는 여기 이쪽에는 그런 말들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농촌에 가면 이장이 되면 그 동네에서 힘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하는 일이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동네 개모임에서도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프로필을 적어오라면 없는 프로필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그런 실제의 프로필, 어떤 커리어가 좀 거짓이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들추어낸 한때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욕망과 욕심을 이겨내고 돌을 통하여, 돌을 닦아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불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없을 무, 무소유라고 하는 법정 스님이 쓴 그런 책인데요. 결국은 세상에서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없음, 무, 뭔가 비워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마침내 어떤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비워내고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나를 거스르게 하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끊어버리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어떤 방법인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도 끊어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까지도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그게 어떤 모호한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것들이 나를 거스르게 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 혹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서 돌을 닦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성직자의 모습, 결국은 각 종교에서 대표되는 이 성직자들의 모습이 그 종교가 추구하는 신앙관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비우고 없이 하라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근데 계속 비우고 없애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 결국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시지 않고 오히려 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의의 삶, 주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거나 비워버리는 것이, 그래서 다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진정한 것을 찾고 그것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그 마지막 결국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주님 안에서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 끊임없는 욕망과 죄된 속성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뿐 안에서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 생겨나는 죄된 속성과 이기심과 자아의 욕망이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 한곁에서 우리를 침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자화상 야곱은 어떤 장남의 조건, 행복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그는 그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며 괴로워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어떤 삶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부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이 신앙적 길은 굉장히 좁아 보이고 되게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더 발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더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고자 때로는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지 않을까? 또 같은 또 성도로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저에게는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어떤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때때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왜 저에게는 저런 재능과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의 답답함에 고민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어주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 행복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 안에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약속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작은 씨앗은 하나님의 씨앗,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 가장 큰 축복의 씨앗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씨앗이 발아하여 의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왔고 또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는 있죠.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게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의의 열매를 맺고 펼치는 그런 것의 준비 기간일 것입니다. 야곱의 그 자신의 욕망, 아직 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에 야곱의 욕망은 바로 팥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 물려받는다는 그런 축복보다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주는 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어떤 재산보다도 오히려 이런 영적인 복,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그 자신이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뜻과
좋은 마음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고자 하는 어떤 과정과 수단에 있어서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생각과 어떤 내 수단, 내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한 것이죠. 저 역시 가난한 재림 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부모님이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너가 재림 교인으로서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게 되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구별하여 행하는 일들이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셔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항상 그것을 강조를 하셔서 제가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었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삼육학교로 정말 신앙적인 교육을 이렇게 해보시겠다고 이제 한국삼육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로 옛날 그 기숙사에서 살면서 생활을 하는데 항상 부모님이 고향에서 붙여주시는 용돈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며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지만 대학교 시절에 정말 용돈을 아껴가면서 혹시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기보다는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침 먹을 이제 기숙사 생활 잠깐 하다가 친구 집에서 잠깐 자취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생활비는 드는 것이고 식비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삼육대학교 교회에서 아침 새벽 5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보다는 밥을 먹기 위하여 열심히 정말 한 끼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강의 시간에 늦거나 빠지는 일이 용납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장학금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장 맨 앞자리에 앉고 분주히 뛰어다니고 정말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야, 너 정말 네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정말 뭔가 너는 지금 뭔가에 사로잡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히는 살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은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 어떤 능력은 부족한 듯이 보이고 또 어떤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많은 여러 문제들 속에서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실한 것이 가장 좋은 동목인데 그러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때로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속에 병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저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런 재능과 또 능력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뒷받침만 할 만한 배경이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 성취하고 성공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심을 거스르며 또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내 목표와 내 성취 욕구를 더 우선시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쓴 열매였다는 사실을 종종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뜻에 우리 자신을 더욱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이야기하지만 성공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주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인 것이죠. 씨 안에 감추인 생명이 자라나 여린 줄기가 되면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린 줄기가 아름다운 가지로 자라기 위해서는 바른 인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분재는 야산의 볼품없는 잡목을 가장 품위 있고 고상한 관상목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지만 분재가 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죠. 가지를 고정시켜주는 분재 철사에 몸을 맡기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야곱 안에는 욕심과 또 고민과 이기심, 열등감,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은 자기의 욕심과 위선과 거짓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기쁨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것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런 빛을 통하여 메시아가 지금 그들 가까이에 정말 그 시대에 그때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만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인생길에서 발견한 한 별을 보고 기뻐했고 그 별을 가까이서 만나기 위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더 불행해져 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미국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의 실정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말 많은 경제 발전은 이루었지만 사람들의 삶에 여유가 없고 더 정신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온갖 비참하고 안타까운 가슴 아픈 소식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추구하지만 결국 얻는 열매들이 쓴 열매, 잘못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맺고 있는 열매들이 없었던 시절이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 또 그런 어떤 회고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의 고민은 돈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달에 1,000불만,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벌면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텐데라고 한국의 서민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죠. 중산층들은 또 우리 자녀들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또 내가 소유한 것이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늘 그런 고민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죠.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 러시아에 가난한 소작인 빠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남의 땅에서 부쳐먹고 사니까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해도 한 해 농사를 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어쩌다가 내가 기르는 염소가 주인 땅에 들어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것을 변상하랴,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도 결국은 적자가 되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나도 내 소유의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땅값이 무척이나 싼 어떤 지역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움은 바시키르라고 하는 지방에 땅을 구입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땅을 사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땅을 사려는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서 경계선을 표시하고 출발해서 돌아와서 도착지, 출발점까지 돌아와야 그것이 이제 해지기 전까지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어떤 땅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1000루블이라는 그 당시 꽤 큰 금액을 먼저 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1000루블을 먼저 내고 금액만 내면 하루 종일 걸어서 이 경계선을 만들어 출발하면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까지 돌아오면 그 경계선 안에 모든 그 땅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간 안에 경계선을 다 만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처음에 맡겼던 1000루블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 바움은 땅을 사기 위하여 저 넓고 푸른 평원을 쳐다보면서 눈에 불이 났습니다. 내가 달려갈 이 발자취만큼의 땅을 내가 얻을 수 있다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나. 그는 1분도 허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시작점에 섰습니다. 가면서 괭이로 잔디를 심으면서 자신의 땅에 경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힘이 빠지고 이제는 걷기조차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내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낸 것이 아닌가. 아직도 이 출발점에서 지금 막 왔는데 이 커브를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텐데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이지?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힘은 이제 해가 점점 떨어지고 거의 지려고 할 무렵에 이 바움이 아까 출발했던 그 출발 지점 가까이서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기력이 거의 다 한 것이죠. 저쪽 언덕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 모든 땅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려고 하니 어서 달려오세요. 죽기 살기로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그는 곧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서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한 평 남짓한 그의 무덤이 전부였다는 것을 이 톨스토이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장례식 때 어떤 사람은 검은 리무진, 좋은 고급 관에 실려서 장사 지내는 장례식을, 어떤 사람은 비싸게 장례지를 지낼 여력이 없어서 저렴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향한 곳은 같은 곳이고 그들이 차지하는 땅 면적도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과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 나를 편리하게 해주고 또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또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신앙의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또 우리 모든 징조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힘을 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야곱은 발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는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이
야복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밤, 야곱이 이제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한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정말 열매를 얻고 싶은 마음에 많은 노력을 삶에서 기울였습니다. 장자권도 얻고 싶었고, 사랑하는 여인도 얻고 싶었고, 많은 재산을 얻고 싶었고, 안정된 삶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찾던 어떤 열매보다 귀한 만족을 주는 신앙의 열매를 그는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속이는 자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아직 버리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항상 힘겨워하고 문제를 발생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나, 항상 핑계와 변명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나,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과 기분이 바뀌던 나, 남을 원망하고 용서할 줄 모르던 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던 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하던 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며 무책임하게 지내던 나,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쉽게 단념했던 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피곤하게 살던 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던 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던 나, 그랬던 나, 우리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을 은근히 미워하는 이 마음이 바뀌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죄악된 습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저의 모나고 부족한 모습들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도록 주님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귀한 사랑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싹을 틔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직한 씨앗을 소중히 키우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좋은 씨앗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식물의 특징은 성장하여서 꽃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꽃을 피울 때,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의 씨앗을 전하여서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식물 자녀를 재생산하는 일이겠죠. 그들의 존재 목적은 자기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수하고 계속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그 생명이 지금 살아서 꽃을 피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그는 정말 충실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이스라엘로부터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그러한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진리를 찾는 기쁨, 참된 인생의 가치와 기쁨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을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발견하시고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피해 나올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예. 오늘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좋은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과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하며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주님 앞에 서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한인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찬미가 42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던 길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속하여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또 주위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하는 많은 유혹을 주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주님의 사명과 또 크신 뜻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소중하게 간직할 뿐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정말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뿌리고 전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